은혜로 특참 감사합니다. 어제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성곡교회로 방문해가지고 본 인상은 정말 그를 잘 지었다. 잘 지을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장소에 좋은 위치에 자리에 서봤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참 많은 헌신을 하셨겠구나. 어느 분이 얼마나 헌금하셨는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안 봐도 다 뻔한 거 아닙니까? 이만한 건물을 지으려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자금은 준비돼야 할 텐데, 또 우리 성도들이 수천 명, 수백 명 되는 것도 아니고 적은 성도들이 이만한 예배당을 지으려면 그만큼 헌신이 필요하다고 하면 누구든지 다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성도들의 헌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오늘이 첫 번째는 아니죠. 제가 박 목사님이 듣기는 지난 하시니까 지지난 하시니까 아마 처음으로 와서 예배드리게 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어서 오늘도 빛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아까 우리가 성경 교독을 했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등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이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을 비춰서 세상에 드러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뭐예요?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환하게 빛을 비춰야 돼요. 그 빛 자체가 세상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빛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드러내고 보여야 합니다. 근데 그 드러내고 보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배당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난 얼굴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착한 행실이에요. 왜 착한 행실인가?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된다. 그 이야기 바꿔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목회를 이제 정년 은퇴하고 정년 퇴직하고 지금 엄격하게 말하면은 목사의 신분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법적으로 말하면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박 목사님하고도 대화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목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평신도라고 하기도 또 그렇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목사의 신분을 따라서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 서게 돼서,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와는 조금 보는 시야가 좀 달라졌어요. 모든 게 보는 게 좀 달라졌어요. 전에는 목사의 입장에서 교회를 봤는데 이제는 보다 더 평신도 입장에 가까이 가서 교회를 보게 돼요. 이거 보는 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1964년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례 받은 지 만 53년 됐어요. 오래됐습니까? 예. 그야말로 거의 평생이죠. 거의 평생 제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무슨 의문이 떠오르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뭐냐?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교인들은 믿는 사람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인으로가 아니라 제7일 아실 예수 재림교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교회 잘 다녀야 하고, 또 날마다 성경 열심히 읽어야 하고, 기도 생활 잘 해야 하고, 11조 정직하게 드리고 헌금 잘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은 남들이 안 하는 것도 하는 게 있어요. 먹을 거 잘 가려 먹고, 네? 먹을 거 잘 챙겨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거 먹지 말아야 하고, 뭐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아요. 그런 거 잘하는 것이 정말 잘 믿는 건가? 물론 당연하죠. 예, 다 잘해야 합니다. 교회 출석 잘 하셔야 되고, 예, 헌금도 정직하게 잘 하셔야 하고, 성경 통독도 잘 하셔야 하고, 뭐 다 잘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뭘까? 실천해야 할 것이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교인으로서 반드시 우리 생활에 실천해야 할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일이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전에 예산교회에서 심호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산교회 그 시장에서 포목점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거기는 그 시장에 그 큰 길가에 있는 가게이기 때문에 제가 방문 다니다가 그 집 앞을 많이 지나다니고 그러면은 그냥 지나치게 못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한 번은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그 가게 옆에 그 가게에 성결교회 권사님이 사신대요. 권사님인데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1년에 몇 차례씩 기도원에 간대요. 은혜 받으러, 은사 받으러 기도원에 간대요. 1년에 몇 번씩 간대요. 갔다 오면 뭐 은사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뭐 날랄랄라 하고 화가 나고 그러는데, 그런데 동네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도대체 잘 믿는다는 게 뭐냐? 네? 은사 받았다는 게 뭐냐?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교회는 잘 다니는데 사는 거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꼭 뭐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다른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성곡교회는 없는 줄 압니다. 네, 성곡교회는 없는 줄 압니다. 제가 있던 어떤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참 마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품성이 좋으셔요. 근데 이분은 어떤 습관 아닌 습관이 있는가 하면 그때 집집마다 다 연탄 뗄 때예요. 바로 그 장로님의 앞집에 연탄 가게가 있어요. 연탄 가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탄을 떼다 떨어지면 그 집 가서 연탄 집게 가지고 와서 집어오면서 뭐라고 하면 내일 줄게요 그래요. 그 집어다가 이제 연탄불 꺼뜨리면 안 되니까. 그러고 연탄 때 그 다음 날도 가서 집어가면서 내일 줄게요. 근데 내일이 영원히 안 와. 한마디로 흐린 거예요. 셈이 흐려요. 예. 절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셈이 흐려요. 그리고 이제 교회 전도할 때 이제 그분이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초청장을 가지고 가서 우리 이제 전도해야 합니다. 오시라고 그래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뒤를 대고 너 나 잘 믿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가서 전도지 돌려봐야 전도해봐야 아무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 사모님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직원에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막 소리 지르고 나가버려요. 예. 그리고 며칠은 교회를 안 나와. 그 다음 며칠 지나면 제풀에 꺾여서 슬그머니 저녁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주기적으로 반복이 돼. 그 사람은 집사예요. 남편은 장로고. 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죠. 여기는 안 계시죠? 우리는 교회 출석도 잘해야 하고 복음도 잘해야 하고 성경 공부도 잘해서 많이 아셔야 되고 기도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런 모든 거 다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은 그야말로 다 도라미 타불이에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빛으로서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데 보여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뭘 보여야 하느냐? 너희의 착함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살다 보면 성질 안 날 때 어디 있어요? 누구든 다 성질 납니다. 화날 때 있어요. 화가 나더라도 참아야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해야 그리스도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이라도 내가 솔선해서 앞장서야 그리스도인의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에베소 5장 9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하셨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르니라. 성경에 보면은 착하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했던 얘기인데 어제 저녁에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반복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떻게 배웠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니까 잘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다시 질문했는가 하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죠?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도대체 누구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이야기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뭐 그 이야기의 내용은 제가 여기서 다 반복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다 잘 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아주 험한 길이에요. 종종 강도가 나오는 아주 험한 길이에요. 거기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몸에 지니고 있던 돈 다 뺏겼죠. 돈만 뺏긴 것이 아니고 옷까지 다 뺏겼어요. 그 당시에는 옷이 큰 재산이었어요. 옷까지 뺏겼어요. 안 뺏기려고 하니까 막 두들겨 패가지고 거의 죽게 만들고 가버렸어요. 그러던 참인데 거기를 누가 지나다가 그 사람을 봤습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봤어요. 근데 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봤는데 못 본 척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누가 지나가게 되는가 하면 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 자기 나귀를 끌고 아마 장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귀에다 짐을 싣고 이렇게 다녔겠죠.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마리아인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를 보살펴 줬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심층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렇게 돌보아 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치료하고 잘 가요. 그러고 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여관이에요. 여관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같이 묵으면서 그 사람을 다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벌릴 때가 어쩔 수 없이 떠나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숙박비, 그 사람 치료비, 돈을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또 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거는 뭐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 정답을 얘기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37절. 이른데 자비를 베푼 자리이다. 그렇죠. 근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다 잘 아시죠?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 아시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세 사람이 나와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꾸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레위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보고서 지나쳤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장 레위인은 그 당시에 말하자면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아는 지식으로 말하면 성경 지식으로 말하면은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그 불쌍한 사람을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지나쳤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나쳤을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야, 이 사람 강도당했네? 나도 당할지 몰라. 아이고, 빨리 도망가야겠다. 일단 자기의 안전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 생각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강도는 꼭 이 사람만 당하라는 법이 없어. 지금 강도가 말하는 산적이에요, 산적. 산적들이 지금 나를 지금 보고 있을지도 몰라. 아이고, 빨리 가야지.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래도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레위 사람인데 이 불쌍한 사람 그냥 보고 가야 되나?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왜 안 들었겠어요? 틀림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 책임감보다는 나부터 살고 가야겠다. 그 생각이 아마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버렸죠. 그러면서 아마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적인 지식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을 거예요. 나는 제사장인데, 나는 레위인인데, 저 사람 지금 죽었을지도 몰라. 괜히 시체를 만지면 난 부정타니까, 그냥 가야지. 어차피 저 사람은 죽은 목숨인데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물경 381쪽에 보면은 할분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성전 예배에 참석했다가 돌아가게 되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할 자기 봉사 책임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어요.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나도 크고 고상한 특권이었으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저희가 그렇게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길가에 봉변당한 사람을 돌봐준다면 저희 위신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당시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우리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신앙이 잘못됐죠. 잘못됐어요. 그리하여 저희는 저희 동포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특별한 기회를 등한히 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바울을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누구의? 바로 우리들. 이 제사장을 레위인을 하고 똑같은 생각은 안 했는지 몰라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똑같은 바울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건너뛰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나타나 있지 않는 소위 작은 일들이다. 말하자면 율법을 지키는 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11조를 낸다든지 음식을 가려 먹는다든지,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큰 일이지만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은 그건 별거 아니고 사소한 일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이 잘못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일,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자꾸 생각한다 그랬는데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뭘 하신 분인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질문을 하면 금방금방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 뭐 하셨냐? 다 알고 계셔요. 근데 그 질문을 스스로 자꾸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3살. 우리 나이로 치면 34살이에요. 여기 보면 34살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훨씬 많아. 예수님보다 젊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 안 돼. 그렇죠? 대부분의 연세가 많으세요. 말하자면 새파랗게 젊은 젊은이에요. 예수님. 제자를 몇 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3년만 가르쳤어요. 저는 목회 교직생활 42년 했어. 예수님은
10분의 1도 안에 3년 반밖에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염시아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현재도 수억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다 죽은 사람까지 치면 아마 수백억이 될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뭘 하셨길래, 예수님께서 뭘 얼마나 잘하셨길래 그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냔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저같이 읽어보면 수도 없이 많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죽으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으심, 바로 그것이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길이 무엇일까요? 이치가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님의 삶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끼리 화목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똘똘 뭉쳐서 뭐하고, 동네 사람들은 그건 별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끼리만 하지 마시고 남을 잘 대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끼리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남의 입장을 생각해야 합니다. 타인을 생각해야 돼요. 성경 보면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 이쪽에 등 쪽에 보이는 사람은 그의 조카 롯입니다. 저기 그림의 뒤쪽에 보면 요단강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롯 조카가 함께 살다가 이제 식구가 많아지고 소떼 양떼가 많아지니까 이제 분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놓고, 야, 우리가 이제 함께 살기 너무 식구가 많다. 남자. 근데 롯이 바짝 긴장했어요. 왜? 장유유수 아닙니까? 예? 누가 어른이에요? 예? 삼촌 아브라함이 어른이고 당연히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고 나머지 땅을 자기에게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좋아하면 나는 뭐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누가 먼저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선택하라. 내가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라. 롯이 그 자리에서 두 팔 들고 만세 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야!
요새 젊은이들이 한 표현 들어가지고 아싸! 그래서 죽어요. 속으로. 됐다! 그리고 기름진 땅 요단 강가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소돔성으로 들어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폭삭 쫄딱 망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조카에게 먼저 좋은 것을 양보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복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신앙 안에서의 어리석은 선택, 그건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고 지혜로운 선택임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선거교인들 가운데 어리석은 선택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배당 이렇게 지어놓은 거 보니까 이 예배당 짓는데 100만 원, 200만 원씩 헌금해서 될 리가 없어요. 그렇죠? 2만 원 예배당을 지으려면 매만 원은 1000단위 아니면 억 단위 헌금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 할까요? 저 사람 교회 짓는데 억을 헌금했다고 잘했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미쳤네. 교회에 미쳤어. 네? 미쳤다고 그래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바보 같은 짓이네. 어리석은 짓이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게 어리석은 짓이 아니고 바보 같은 짓이 아니고 참으로 잘한 일이고 지혜로운 선택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기 요나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황태자예요. 황태자. 아버지가 죽으면 자동으로 그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왕위를 누구에게 양보합니까? 세상에 양보할 게 따르지 뭘 양보해요? 왕위를 양보해요.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는 거 봤죠? 예?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저보다는 저분이 더 훌륭할 것 같은데요. 저분 대통령 좀 시켜주시죠. 그런 후보 봤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나는 이렇게 훌륭한데 저 사람은 요래서 잘못되고 저거 잘못되고 다 잘못됐다. 안 됩니다. 나한테 펴줘야 됩니다. 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렇죠? 요나단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왕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니까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과 한다. 아마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가지고 그날에만 두지 않았을 거예요. 우선 다윗부터 죽여버렸을 거예요. 김정은이가 김정은 죽이는 거 봤죠? 예? 후환이 두려우면은 자기 형이라도 죽여버리는 게 이 권력의 소리입니다. 요나단이 그런 이치로 생각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죽여야 맞아요. 그게 세상의 법이에요. 근데 다음은 네가 왕이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한국은 거의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통계로 말하면 기독교인 숫자나 불교를 믿는 숫자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말하면 불교도는 거의 영향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기독교인들 가운데 정계, 재계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약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고 교인 수가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는 그 초대형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질비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정말 환하게 빛이 나야 돼요. 그렇죠? 기독교인이 많으면은. 그리고 이 사회가 소금으로 꽉 쩔어가지고 부정부패가 없어져야 돼.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실상 이 사회는 그렇지 못해요. 실상 그렇지 못해요. 온갖 범죄, 부정, 부패가 많아요. 이런 세상에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60장 5절에 보면은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부정부패로 찌들고 범죄가 번성하고 이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예배당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 지하실부터 제가 다 둘러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명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뭐 할고 여기는 뭐 할고 뭐 할고 아주 잘하셨어요. 교회는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앞으로 교회는 선거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좀 달라져야 돼.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건너드렸습니다.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먹기 싫어가지고 살 뺀다고 안 먹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 먹어서 걱정해요. 그래서 부여라 다녀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질적 도움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도움, 정서적인 도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도움입니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지금도 한국이 세계에서 첫째인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는 게 힘들지 않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이 대부분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어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 낚는 어부는 베드로, 요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람 낚는 어부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낚시해 보셨죠? 아마 낚시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낚시해 봤습니다. 저는 원래 낚시 좋아하지 않아요. 낚시대도 없어요. 근데 제가 예산을 했을 때 우리 여집사님의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부모님은 교인이었는데 그 부모님한테 좀 들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안 다녔어요. 그리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하고 상당히 친했어요.
제가 일부러 그분하고 가까이 지냈죠. 언젠가는 교회로 인도하려고. 근데 그분이 취미가 뭔가 하면 낚시예요. 그 양반이 가끔 저걸 목사님 낚시 갑시다. 그럼 제가 따라갔어요. 왜 따라간 줄 아세요? 붕어 잡으러 잉어 잡으러 간 게 아니라 그 사람 잡으러 그 사람 낚으라고 제가 낚시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낚시를 좀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낚시할 때 준비해야 할 것이 뭐예요? 당연히 낚시죠. 낚시만 있으면 낚시가 됩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미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낚시 바늘에 미끼를 껴야 돼요. 자, 미끼는 어떤 미끼를 겁니까? 혹시 아시는 분, 붕어 잡으려면 무슨 미끼 있어야 돼요? 예? 지렁이. 구석에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육식은 안 해. 나는 채식주의자야. 그러니까 낚싯바늘에다가 흰나물 갖다 꼈어. 아니 단무지 꼈어. 그러면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고기를 잡으려면 누구의 입맛에 맞는 미끼를 써야 돼요? 고기 입맛에 맞는 미끼를 써야 돼요. 맞습니까? 중요한 건 낚시꾼의 입맛이 아니고 고기의 입맛이에요. 붕어를 잡으려면 붕어가 좋아하는 미끼. 바다에 가서 우럭을 잡으려면 우럭이 좋아하는 갯지라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잡혀요. 여러분, 저기 사는 사람들 잡으려면요, 네, 그 사람들 좋아하는 미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따라가지고 그 양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예산교회 장로가 됐어요. 우리 교회들은 전도하라 그러면요 무슨 생각부터 하는가면 성경 갖고 와서 자 성경 연구합시다. 다니엘서 2장 뭐 금머리가 어쩌고 그거 느부갓네살이 어쩌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그래요? 나도 예수 믿어야겠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에 나오고 나서 한참 후에 일한 겁니다. 성경부터 들고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고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뭔가면 나의 올바른 삶이에요.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실 때 이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예수 믿는다지? 저 사람 안식교 다닌다지? 나도 좀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처음부터 자기가 무슨 학자라고 예? 뭐 십계명 연구하고 뭐 다니엘서 연구하고 요한계시록 연구하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교회 대총회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운동 아시죠? TMI Total Member Involvement. 그 인볼먼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상당히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말로 직역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그 말을 풀어가지고 전교인 선교운동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전교인 선교운동 그러니까 다 같이 나가서 성경을 가르칩시다 그건 아니에요. 뭐예요? 일상생활에서 내 동네에서 내 이웃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죠 그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공교회가 먼저 그 일에 앞장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교회, 이 훌륭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다 빛입니다. 이 빛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환하게 빛이 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이 교회는 진리의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의 등대로서 온 세상을 밝히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